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그 말을 검색해 보니까요, 많은 글들과 책들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희망, 꿈, 에너지, 혹은 소리, 설득, 홍보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표현 중에 한 단어가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 바로 아줌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감정이고 그 중에서도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친 사람이나 고난당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요,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사랑은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거나 혹은 어려워 힘들 때 목 놓아 울어도 외쳐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가끔 만납니다.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봉사하면서도 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자꾸만 지치고 힘듭니다. 이때 성도들이 갖는 공통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며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따지고 불평불만으로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때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 선지자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모세도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항했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다시 불평하자 더 이상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 이들 못 끌고 가겠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민수기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일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해 결국 공회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그때 모인 모든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모두 사실이냐?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서 그 질문에 변론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도 않는 것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나는 결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기회를 삼아 공회원과 종교 지도자들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먼저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자녀의 축복과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이 삶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그는 땅과 자녀를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요, 이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아들은 모두가 요셉을 시기한 죄와 그를 노예로 파는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두 가지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 요셉으로 인해 나머지 형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죄 없는 참 인간이신 의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와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다른 형제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즉 의인이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스데반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다시 스데반은요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갖게 하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모세의 힘으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은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 하지만 그는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성전에만 계셔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막은 물론이고 솔로몬 성전도 심지어 광대한 하늘과 땅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고정관념들, 선민사상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설교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요약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 말씀 제가 서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조상들이 행했던 악행을 당신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당신들은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긴 설교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분명 스데반의 설교는 공회 앞에 있는 모든 자가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적 또한 여러분, 동족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데반의 마음은요, 곧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와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위협에서도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기 전 무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스데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겁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선지자들에게 악행을 행하며 자신을 포함한 동족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조상들의 무지의 악행을 저질렀고 이제 자신을 포함한 무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자고 스데반은 설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결국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심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무엇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파도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호되게 혼내도요, 우리는 다시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요,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뒤에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사랑임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은 그 모습을 품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군중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조상에게 보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1절 말씀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조상으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그들은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지금 있는 공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상들한테 배운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무리는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이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전기톱으로 그 마음을 가르듯 엄청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던 자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자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좀 달랐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당시 다윗의 권력은요 하늘을 높은 줄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 좀 죽이도 아무도 뭐라고 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회개합니다. 눈물 뿌리며 침상을 밤새 적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를 사랑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도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계답게 지금 무리도 이를 갈며 이미 예수님을 죽였고요, 지금 스데반 집사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무리와 다르게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5절인데 우리 5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55절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있던 스데반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계신 겁니다. 마지막 순교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 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모습이 너무 황홀했던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 이 이야기를 모인 무리들에게 해버렸습니다. 다시 전했습니다. 그러자 공회원과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히 큰 소리치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 성 밖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돌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돌을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스데반의 이 모습은요,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매 순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 속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59절 60절도 함께 할까요? 우리 59절 6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산 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 사람이 모여 자신이 본 바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 사람은 바다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책에서 읽고 본 바다는 푸르고 신선하고 너무 멋있다. 근데 둘째 사람은요, 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내가 해수욕장에서 수영한 바다는 너무 근사하고 신난 바다였어.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은요, 직접 바닷물 속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산소통을 메고 깊이 들어가 본 바다는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신비한 물고기들이 헤엄쳤는데 물 밖에 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계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생명이 꿈틀거리는 바다를 본 자입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영적으로 본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식당에 가서 맛집 특히 찾아가 보면요, 우리는 맛으로 승부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글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게는 어떤 집보다도 맛을 내는데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산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보다 예수님의 맛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물에 빠지면 입만 퉁퉁 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예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죽어가면서요, 마지막 순간에도요,
예수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구의 발 앞에 있었습니까? 사울이 발 앞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사울의 발 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죽어가는 모습이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아십니까? 이미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그는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변화되었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벽한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맛을 내는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예수의 맛이 사도 바울로 사울이 바뀌는 그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정해요. 그러나 스데반처럼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의 맛을 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력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요, 예수의 맛이 퍼져나가 우리 삶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 강화중앙교회, 우리 가정과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예수를 바라볼 때 주시는 놀라운 사랑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주님 바라보며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면서 예수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